설 명절이 있었는데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네, 얼굴빛을 보니까 화목하게 사랑으로 잘 있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직은 연휴니까, 새해 연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고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을 그동안에 계속 살펴보았었는데 화목제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하지 않고 전부 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잖아요.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화목제 예배는 선택적이죠. 번제는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화목제는 선택적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특징은 무엇입니까? 축제이며 기쁨의 제사이다 라는 점이죠. 왜 기쁨이 되고 왜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제이죠. 마침내 이 화목제 제사는 예수님 때 와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통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화목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화목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왜 화목제가 축제이며 즐거움일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조차 하나로 만들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됨을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한 몸 하나로 만드십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고 원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주로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기도를 하셨죠. 성찬식을 통해서는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나눠주시면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의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구약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생찬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가르치셨죠. 교훈하셨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저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죽음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다시 올 겁니다. 성도라면 그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성도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되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끝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중간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했던 기도도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성찬식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 안에서는 원수조차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축제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죠. 자, 오늘은 이제 축제이고 감사인 이유 세 번째를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잘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우리가 달달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5장 17절까지는 아는데 18절은 또 잘 몰라요. 물론 어떤 내용인지는 딱 보면 아 이게 여기 위치해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18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18절 한번 볼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18절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 이게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발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죠.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연스럽게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19절이 요거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죠. 곧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권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공동체에,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담이에요? 영광이에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부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식구들 만나서 가족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좀 전했습니까? 부담돼서 못했죠? 아마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바빠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하고 같이 일 좀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자.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과 나를 화목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영광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축제가 되겠죠.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면. 자,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 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중한 명령,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7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죠. 화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세 번째 부분에 나오거든요. 세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뭘 알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논지에 맞추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되고 증거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죠. 교회가 사랑으로 깊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야, 왜 저들이 저렇게 사랑할까? 왜 저들이 저렇게 존경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나요? 이미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하나됨과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사시죠.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배웠구나. 우리도 저 사랑 가운데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나이, 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섭섭한 일도 생기고 또 관계가 끼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된 것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멸하셔서 하나가 되게 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라는 이 소중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사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 다 알죠. 그러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자, 좀 길기는 하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증거하고 가르침을 전달한 그런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등불을 탁 켰으면 그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두어요? 책상 밑에 두어요? 공중에다 매달아 놓습니까? 공중에 매달아 놓잖아요. 자, 전부 공중에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정체는 성도는 성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원문으로 보면 가치 있는 행동 또는 아름다운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아름다운 행동일까요? 우리는 인격적인 말이나 또 배려가 있는 삶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것을 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더 깊고 넓은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영적이며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며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즉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라 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주는 직분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성도들을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다퉈요. 이 교회가 싸우는 모습은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교회의 모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누가 크냐? 그걸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들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해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금과 같이 화목하게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죠. 사실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음식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반찬, 나물 반찬을 하면 알 거예요. 나물 반찬을 잘 해놔가지고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돋보이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콩나물이나 시금치죠. 그런데 콩나물이나 시금치의 그 맛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딱 찍어 먹어보고 이 간이 잘 됐네, 짜다, 싱겁다, 이것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빛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게 좀 화려해 보이거든요. 근데 소금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게 조금 화려하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소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고 더 밝게 비춰지는 조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CEO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신방을 갔어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 현관을 들고 들어갔는데, 현관을 들고 들어간 게 아니죠. 열고 들어간 거죠.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끝이 안 보여요. 아파트가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소파에 앉았거든요. 소파에 앉았는데 옆에 경제 잡지가 딱 나와 있어요. 경제 잡지가 있는데 그 경제 잡지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집의 남편 집사님 얼굴이에요. 이달의 CEO. 그래서 딱 실렸더라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만 비치고 소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잔잔하게 녹아들면 되는 거죠. 잔잔한 파도처럼, 물결처럼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간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함을 전해주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이고 소금인 거죠.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호들갑스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성공과 큰 업적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을 지도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그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이제 한 극단에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영화과를 들어가 극단에 들어갔으니까 처음 연극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목사님 연극 보러 오세요 하고 티켓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서울의 해화동에 가면 그 대학로가 있고 거기 소극장이 쫙 있거든요. 극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참 찾아가지고 극장으로 들어가서 연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시작을 했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율동도 하고 대사도 하고 춤도 추고 막 하는데 그 친구는 안 보여요. 10분이나 지났나 20분이나 지났나 얼마를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품으로
두고 있었던 무대 가운데 리어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분쯤 지났나 그 리어카 뚜껑을 확 열면서 그 친구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조연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1, 2인 거예요.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려서 저 끝에 가지고 끝에 서서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해맑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거를 하나 하려고 그 리아카 밑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리아카 밑에서 다리는 저리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본 거죠.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보셨어요? 너무나 해맑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래도 너만 보이더라 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 1, 2일 수 있습니다. 돌덩어리 중에 돌짝밭에 1, 2일 수 있습니다. 나무 1, 2, 3일 수 있어요. 저도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 중에 1, 2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미미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빛이고 소금인 것이죠.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작은 역할을 했던 그 청년을 지켜보고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유명하지만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작고 연약하고 무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그 사람이지만 조용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거예요. 그건 역시 바로 소금이고 빛의 삶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가 축제와 기쁨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있기 때문이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조용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과 명령을 받았으니 세상에 예수님을 부지런히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이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가치 있는 행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